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가지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는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을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롯과 그 딸들이 동침해서 낳은 그 모압, 암몬 그 후손들이 이제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바치는 그 제사를 이스라엘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막 따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치라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잠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찔러 죽이고 정말 그 기름을 꺼내고 창자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불태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한 것은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테스트를 거쳐서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우리를 보고 사랑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랑을 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사랑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모든 과정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랑은. 그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죠. 그러나 그 징계와 벌은 왜 벌 주시는 것입니까? 미워해서 벌 주고 징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녀를 택해야 되겠다.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딸을 낳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아들과 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죠. 그러나 그것은 그 회초리를 들고 또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너무 잘못했을 때 자녀가 미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미움과 징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랑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섭리하심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미움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실망하셨다, 후회하신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다, 내가 너 싫다, 정말 내가 너 구원한 거 정말 후회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로 표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을 시키려고 이 테스트를 거치면 이제 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주겠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에 관한 시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정되고 그 예정된 것이 실행되는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가 나를 버리셨다가 구원을 하셨다가 취소하셨다가 다시 하셨다가 구원을 취소하셨다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아주 그러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랬을 때 그 버리신다라는 것이 정말 구원을 취소시킨다라는 말인지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을 취소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아직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이삭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그 이삭과 같이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스마엘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안에 이제 영적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두 무리에 대해서 범죄하니까 두 무리가 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때로는 어떤 데는 보게 되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아주 후회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택함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의 사랑이에요. 우리들도 자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식이 뭐 돈을 벌어주거나 못 벌어주거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러한 차원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사랑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또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고 따른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점점 인도하시고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을 점점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구원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바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되고 구원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사용되는 도구예요. 도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뭐 돈을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는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근본적인 구원과 근본적인 사랑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되어졌다, 취소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뭐 창세전의 구원이고 창세전의 사랑이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셨겠죠. 어떤 조치를 취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을 더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은 헛되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구나. 이것을 더 알려주셨겠죠. 점점 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숙시켰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그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절부터 분명히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사탄 마귀처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럼 이 본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고 뭐 지옥, 천국을 약속하셨다가 천국 취소, 그 다음 지옥, 이런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차원의 시험은, 그런 테스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기뻐하실 것이고 칭찬을 해 주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성경적이 아닌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게 범죄로 이어졌을 때에는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리고 미흡하고 어린 판단이고 결정이고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고난을 주셔서 더 강하게 만드셨든지
아니면 뭐 위로를 주셔서 더 담대하게 하시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지, 테스트해 갖고 구원을 해주겠다, 아니면 테스트해 갖고 잘못 점수가 미달되면 뭐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옥,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들, 사건들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더 강하게 연단을 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되면 죽을 것 같고 인생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할 일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로 성숙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이제야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아갖고 이제 구원시켜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너가 분명히 믿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하나님께 지장도 없는데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들을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작은 잘못도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더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